육신 입기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우리 띄워주시는 말씀 보시고 같이 우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행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행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행위에 대한 말씀, 행위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행위가 나오기까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육신을 잊기까지란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 다니엘 김 이 선교사님이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유대인 친구가 한 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유대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발견하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유대인 친구도 이제 믿는 친구인데 유대인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성경이란 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근데 왜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런 직책이나 정치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놀랍게도 이 유대인 친구는 그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될 거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유대인 친구는 하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보여지는 이런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을 것이고 직책이 있을 것이고 계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가 신기한 건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황당하게 설교를 시작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잘 들어보세요.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먼저 여기 이 차이부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과 우리 보통 평범한 기독교 신앙인들의 차이를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희 많은 신앙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어쩌면 오늘 예배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잘 동의가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막 이렇게 막 영혼들이 날아다니고 막 하늘에 놀라운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뭐 번쩍번쩍거리는 성이 있고 또 금으로 또 돌을 만들고 금 좋아하잖아요. 또 다 그러니까 금으로 돌을 만들고 막 그런 거 생각하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죽어야. 그래서 죽어서 우리 안에서 뭐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영혼만 딱 쫙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만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뒤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 육체도 변형돼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법으로 적용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예, 저요 그러다가 지금 가고 싶은 분 그러니까 다 손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죽어야만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둘째로는 또 어떤 오해를 가지냐면 성경에서의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육신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떻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될 육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는 잘 상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잘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분 그러면 자 이런단 말이에요. 예.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잘 믿는 거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믿음. 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육체가 변형되어서 영혼과 합체되어 다시 죽은 육체가 새롭게 살아나서 올라가는 것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이거 왜 성경에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이 있지? 그걸 신기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신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들한테는요, 성경이 국사예요. 그들의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각각 역사에 일어난 의미들을 잘 짚어서 그래서 나갔던 거죠. 배워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동화같이 어떤 전설같이 읽혀지고 그걸 믿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모세라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있듯이 모세가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고 이 사건들이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디테일한 것의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구원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야 나 배고프다 먹을 게 없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나 배고프다 먹을 게 없냐라고 물어보셨던 거는 그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의 기록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왜 예수님께서 나 배고프다 너희들 먹을 거 없냐 그 얘기를 왜 거기다 기록했겠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으로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이 휴거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우리의 변형 사건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사건이에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께 나타났잖아요. 변형되셔서.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성경을 읽어야 알지.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지. 못 알아봤다고 우겨야지. 눈치가 빠르니까. 자, 못 알아봤잖아요. 왜 못 알아봤어요?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변형됐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으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꼬재재하고 잘 못 드시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밝은 얼굴이셨지만 그 변형된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선생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서 바로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그 나중에 그 사람 떠나가니까 야 저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고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인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도 이렇게 변형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몸이 같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를 잘.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논리적인 믿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우리가 논리적인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믿음만 의지하면서요,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믿음조차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미스터 빈이라고 아세요? 코미디, 영국 코미디 배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인기 끌었던 분인데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원래 그분 성함이 로완 아킨슨이에요. 근데 미스터 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코미디 극 하는 그 극들 보면 항상 나오는 차가 한 대 있어요. 항상 그 미스터 빈한테 당하는 차가 있어요. 골탕 먹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영국 차인데 세계의 최악의 차라고 꼽히는 차예요. 그 차가. 그게 뭐냐면 3륜차예요. 3륜차. 꼭 생긴 게 배처럼 생겼어요. 근데 바퀴가 3개예요. 앞에 하나, 뒤에 2개인데 이거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못 만들었는지 커브만 잘못 들어도 차가 뒤집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정말 구체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면 추상적인 신앙만 가지면요, 이런 차 똑같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중심 잃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파손되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신앙은 신앙인데 작은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넘어지고 크게 파손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추상적인 믿음,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모든 사건들을 아주 신중하게 어떤 표본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 예, 그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우리 문제만 보면 되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은혜, 축복, 할렐루야, 아멘, 여기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뭐가 할렐루야인지, 뭐가 아멘인지, 뭐가 은혜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할렐루야, 맹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죠. 반대, 논리적이고 역사적 바탕, 의미, 예, 역사, 신앙, 거기 안에서 신앙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서신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의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의 그런 신앙인들이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아니 자꾸 왜 추상적인 믿음이 뭐야? 추상적인 신앙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그땐 한인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네, 한국에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이래요. 저도 침례교고 침례교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맡아서 해야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가서 브라질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가서 통역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나중에 공항에 모시러 가가지고 이제 또 호텔로 모시러 가고 제 차로 그냥
터설거리면서 이제 브라질 교회까지 모시고 갔어요. 가면서 또 얼마나 제가 또 잘해드리려고,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모셨는데,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설교를 통역을 하는데.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완전히 이단이에요. 정말. 여러분, 침례교 안에 이단 되게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복음 침례 뭐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어디 침례인지. 자, 이단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어우, 막 통역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통역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막 가관이에요. 막 그분이 뭐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브라질 교회에서 모시긴 모양인데, 뭐 이상한 거 다 해요. 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더 화가 나고 더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이 브라질 침례 교인들이 그분이 유명하다니까,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니까, 그분이 하라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뭐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통역하래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은 입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 여기 아픈 사람들 후 하고 들이마시래요. 그걸 저보고 통역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다 화끈화끈거리더라고요, 진짜. 근데 뭐 하라니 해야죠. 뭐 거기서 나 안 합니다. 이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또 거기 침례교 성도들이 또 이래가지고 또 뭐 이러고 있고 진짜 별걸 다 경험했어요. 저도 한 30년 사역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는데 너무 저는 답답한 게, 아니 이 성도들이 침례교 성도들인데, 여러분 침례교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침례교단은 말씀 중심 교단이에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 유명하다는 목사가 오니까 그냥 시킨 데 다 하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으면 벌써 이 사람 나갔을 텐데 안 나가요. 다들 하라니까 그냥 주야 이러고 막 또 쓰러지기도 해요. 몇 명은. 야, 기가 막히더라. 왜 이렇게 잘 속아요? 왜 잘 속냐?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복 받는다니까 나쁜 일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시겠어요? 속된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추상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저희 자가 진단 해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질문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는 꼭 그게 알고 싶습니다. 믿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솔직히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이상해하지도 않고. 자, 이거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 뜻은 별로 안 궁금하고요, 그냥 나에 대한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제 필요한 거나 주시고 그냥 건강만 건드리지 마시면 전 따봉 뭐 이러시면,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추상적인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브라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특히 브라질의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은 다니는데, 물론 이제 남미 특성상, 브라질 특성상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쩌면 또 이것도 하나의 사회 활동이고 또 우리 인간의 그런 관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교포 생활이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 다니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부도덕하시고 그리고 비윤리적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은 이런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이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다면 여러분들 지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니면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추상적인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사람한테 너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큰일 난다. 하루는 꼭 잡아서 쉬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너 보험도 없는데 그러다가 너 아프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 집사람도 추상적인 믿음이. 혼나야 돼. 예. 왜냐면 저는 저도 그런 추상적인 믿음 갖고 있다. 지금 신장 하나가 날라갔어요. 예. 몸 관리하느라. 그건 한편 죄예요, 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신장 하나 날아가기 전에 신장 2개 날아갔죠? 2개. 하나는 조그맣게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거 날아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성도님들이 막 걱정하고, 목사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투석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관리 안 한 거예요. 제가 관리 안 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 몇몇 교회에서요, 신년만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건 뭐 찬양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뭐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해서 만든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이런 찬양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다 제목이에요. 제목이 다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이게 진짜 너무 웃겨.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뭐 그러나 그래요. 하여튼 이게 그 애들 동요 악어 때를 그거 똑같은 노래가. 예.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막 이런 노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이거 어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너를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뭘로 축복해 주시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신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그 교인들 이러고 부를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뭐 돈이 막 날르고 막 이러고 막, 예? 내가 하고 있는 잘 돼가지고 막 이러고 막 건강이 막 새로 차 사고 그러면서 막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축복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누가 축복이에요? 요셉의 삶이 축복이에요. 총리 됐잖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우리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축복이에요. 모세가 축복받았죠. 예. 평생 애굽에서 애굽 왕자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광야로 40년 동안 리더를 만드셔갖고 죽도록 고생하다 가나안까지 인도하고는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그 축복 받겠다는 각오로 이 찬양 부르는 분은 몇 분 되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총리 같은 축복만 주세요. 노예로 팔려가는 건 싫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교포 사회 속에 살면서 특징이 있죠. 우리 교포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니까 장사 속 관습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들어 있는 게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행 같은 게 있어요. 악한 관행,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예. 저는 지금 뭐 노따를 뭐 다 끊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근데 과연 우리가 가게에서 그렇게 하냐. 가게에서 직원들 데려놓고 억지로 예배할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재정적인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손에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서 관습, 관행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미리 수표 끊어서 빠가하고는 일부러 묻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빠가 안 하려고. 그리고는 뭐 억지로 막 연기해버리고 뭐 이 정도는 뭐 귀여운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일부러 하는 그 계획적인 거고, 그리고 받는 분들도 뭐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또 단골이니까 또 계속 또 사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귀엽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남한테 빚을 지고 안 갚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가 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오늘부터 갚겠습니다 하고 100원이라도 가져가는 사람하고 전혀 안 가져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내가 10,000원 빌렸는데 100원, 200원이라도 들고 가서 제가 오늘부터 천천히 갚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차이예요. 아예 안 갚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사건들을 얘기할 때 뭐 누구 같다는 등, 누구도 이런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옆에 있는 가족 멤버들한테도 우리 서로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다 아니까.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냥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혹시 이런 부분이 없나. 이건 재정으로 시작해서 도덕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그냥 하나 예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과연 나는 안 그런가? 내 안에 내가 끊지 못한 악의 관습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마 전에 한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브라질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인이 이제 당하신 거예요. 어떤 교인 한 분이. 근데 교회 성도님이 어렵다고 그래서 꽤 큰 액수를 급하게 빌려달라고 그래서 자신도 좀 힘들지만 우선 빌려주셨대.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갖고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미안해서 못 나오나 보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했대요. 근데 그동안에 이분한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아마 겨우 고비를 넘기셨나 봐요. 안정을 다시 다 되찾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 돈을 빌려가셨던 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반가우니까 교회 나왔다고 하니까 가서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셨냐고 그러니까는 그분도 막 반가우면서 예, 별일 없었어요. 잘 계셨죠. 그러고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여쭸대요. 근데 아무개님 제 돈을 언제쯤 갚아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여쭸대요. 근데 기가 막힌 그분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지금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갚으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러고 쳐다봤더니 가더래요. 근데 그 뒤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찬양대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찬양대에서 손 들고 찬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거 설교가 재미있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화내라고 여러분들 이 얘기 하는 게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물론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내 일이 아니면 다 재밌죠. 남의 이야기는 다 재밌어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 빌려주신 성도님이 한번 그 예배 드리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지?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돈 안 빌렸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자, 저는 돈 안 빌렸는데요. 자, 이게 재정적인 데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 있어요. 굉장히 관계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언행의 문제. 남의 얘기 좋아하시고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 예, 굉장히 문란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여성도들한테 정말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남자들끼리 모여 음담패설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문제도 있어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분들이 그런 거는 계속 그러시면서 또 교회 오면 열심도 있어요. 열정은 넘쳐요. 근데 개인의 삶의 그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로 보질 않아요. 제가 요즘 너무 예배에 갈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매주 설교 2번씩 하시면서 무슨 예배를 못 드려요? 맞아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요. 저도 평신도처럼 여기 앉아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수요일에는 동양선교교회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거기 가서 막 찬양 드리고 예배는 너무 좋아요. 진짜 막 막 숨통이 트이는 거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정말 눈물이 나요. 그냥 그냥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근데 요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공감했어요. 진짜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교회가 뭐 때문에 갈라져요? 교리, 아니면 관계, 언행, 말 때문에. 그게 갈라져요, 싸움 나가지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담배, 술, 여자, 이런 거, 문란함,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쉽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진짜로 무서운 거는요, 신앙은 있는데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에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삶에 부도덕한 게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 비윤리적인 거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관계 깨질 수도 있어요.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안은 서먹서먹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잠금을 천천히 해제하고 풀어나가야지. 그냥 그러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뒤에서 서로 자기 편을 더 만들려고 상대방 낮추고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문나고 그때부터 관계가 더 깨지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축복은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배는 꼭 다녀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직책도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미스테리. 7대 미스테리가 아니라 8대 미스테리. 자,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거야말로 정말 추상적인 믿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지만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 말씀들과 서적들이 너무 은혜에만 집중하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여러분, 교회들이요, 요즘 너무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21세기처럼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는 역사상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조명 빵빵하고 영상 빵빵하고 찬양대 빵빵하고 성가대 빵빵하고 쇼란 쇼는 다 있고 말씀이 제일 가난하대. 네, 말씀이 제일 무지해.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예배 한번 가보셨어요? 젊은이들 예배 가보면요, 정말 무슨 찬양을 하든 다 손 들고 막 이러고 막 진짜,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여기 정말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입도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막 찬양하자고 여기서 막,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막 후 계시고,
얼마나 제가 힘든지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럼 배워야 돼, 젊은이들한테. 근데 거기까지만. 자,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것 같아서 걔한테 내가 물어봐요. 야, 너희들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너무 은혜가 넘친대요. 근데 내가 그 얘기한 놈 삶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건 완전 백수야. 지금 30이 넘었는데 직장을 한 거예요. 공부도 되게 못해가지고 대학은 대충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곤 직장도 없고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지네 엄마 아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 나가지고 이러고 엄마가 그래요. 그럼 집 밥 먹은 거라도 좀 설거지를 하든지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그냥 휙 그냥 지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아니 이게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에만 충실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뭐 욕망의 제국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한국에서요.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남의 집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 자기 예배 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차를 안 빼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 세운다고 하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들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아니 교회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을 텐데 우리가 교회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은 여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주차장 일주일 동안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야, 이러면 전도 너무 잘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추상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은 부족하고 은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좋으면? 남은 울고 불고 죽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도 못 쓰고 있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육체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는 10개가 있는데 하나 못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얽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긍휼을 인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긍휼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히브리어 말로 원어로 뭔지 아세요? 긍휼이요,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게 그게 긍휼의 의미예요. 지난주에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나야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볼 때 내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내 형제 자매처럼 내가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믿는다, to believe, 믿는다는 그 단어를 안다,
to know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존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존재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한테 굉장히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 우리 기독교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이 봉익지로교회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가야 될 것들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만. 첫째, 먼저 목회자 신격화하는 걸 파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목회자 신격화. 이게 이걸 왜 파해야 되나?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목회자가 어떤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지, 절대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신격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존경하고 살아가는 건 투두뱅. 근데 신격화하는 건 노. 저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선교단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제가 꼭 세우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 사례하고 제 사례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 대신 피자 먹을 땐 제가 첫 번째 거 먹을게요. 근데 사례는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왜? 목사가 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부터 무너져야 돼요. 자, 그러면 권위가 안 쓰잖아요. 괜찮아요. 권위 안 써도 어때? 권위 가지고 목회하나? 자, 평신도는 평신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교인들이요,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다 목회자한테 맡겨요. 목회자가 신격 어떤 빠빠야?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예. 두 번째, 성경을 훑어서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오래 읽고 그게 아니라 성경 교리를 읽어야 돼요. 성경 교리. 바른 성경 이해를 해야 돼요. 추상적인 믿음은요, 맹신을 가져온다고 제가 그랬죠. 예. 여러분, 은혜 위주 말씀에서 강해 위주 말씀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강해 설교는 꼭 있어야 돼요. 강해 설교는 말씀 풀이에요. 해석이에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은혜 위주로 말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50%는 강해가 돼야 되고 50%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실 거면 성경 공부 안 하시면 강해 설교와 은혜 설교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셋째,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의미를 모른다면 헌신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헌신이나 헌금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지. 근데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근데 혹시 그걸 모른다면 하지 마세요. 그걸로 칭찬을 바란다든지 그걸로 축복을 바란다든지 하지 마세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목회자의 권위, 이런 문화 다 없어야 돼요. 예, 다 똑같아야 돼요. 각자 할 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없다면 만드세요. 예, 의자라도 닦으세요. 나는 여기 와서 의자 닦기로 했어요. 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뭐 할 거예요? 미안하다. 오늘 혼자 와가지고. 예. 피아노 하니까 됐어요. 예. 돈 받지? 그럼 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거 정해야 돼요. 할 거 정하고 내가 뭐 할 건가. 목사는 목사 할 일 있어요. 여러분들 할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나눠가야 돼요. 그런 문화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성경 훑어가면 안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유대인들처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강해 설교 들어야 돼요. 세 번째, 헌신의 의미를 어떤 내가 무엇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오늘 말씀이에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추상적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요. 저는 늘 균형을 좋아해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봉익지로 교회 지금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 그리고 새로운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물려줄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관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그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는 삶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